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 네 번째로 레위기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제사가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리고 가장 기억이 생생한 세 번째가 화로 시작하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목제를 나누면서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즐겁고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표정은 굉장히 그런 것 같지 않긴 한데 이미 심령 안에서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화목제를 통한 그 잔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레위기 4장 속죄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죄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을 시작하면서 그 레위기 1장과 2장과 3장과 다르게 또 다른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앞서 나왔던 제사들과는 또 다른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레위기 4장에서 수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고 있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샤가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타라는 단어는 보통 구약에서 많이 죄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매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라고 설명할 때 이 하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활을 잡고 관역을 향해서 조준하고 쐈는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는 거죠? 관역의 정중앙이 아니라 빗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타, 죄의 의미가 바로 이 빗나가다, 잘못 맞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의미하고 있는 샤가그라는 것은 조금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하타라는 의미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정확하게 관역을 바라보고 쐈는데 빗나간 거라면, 이 샤가그라는 말은 내가 어떤 부주의를 통하여서, 내가 실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잘못 행했다, 길을 잘못 들었다, 잃어버렸다, 방황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의 죄의 의미는 이 2가지 하타와 샤가그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금 2절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샤가그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지금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못인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무지함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한 인간의 연약함이나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원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범했어야 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모든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예로 들어주시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 상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더 좁게 이야기했을 때 대제사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3절을 처음 하나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인물이 누구이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율법 앞에 기준이 되어줘야 될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 앞에서 가장 표준이 되어줘야 될 바로 그 사람,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그 대제사장조차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가 뒤에 써 있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범죄하는데 이 제사장이 범한 그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제사장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죠? 그 뒤로 넘어갔을 때 백성의 허물까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기준되어져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 자체가 넘어졌을 때 당연히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조차도 자연스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손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샤가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 빗나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이 레위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중점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설사 모르고 지은 죄다 할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 중에 지은 죄다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키는 죄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유야무야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욱더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드려야 될 제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숫송아지가 아니라 소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숫소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숫송아지가 아니라 숫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소는 어떤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덩치 큰 제물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의 무게와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지금 제물로부터 이미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한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한 가지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뒤에 13절부터 나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3절에서 얘기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3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이 범한 죄의 크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하는 죄의 크기가 무엇하다는 것입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지른 죄만큼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이다? 바로 숫소다라는 것이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회막문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무엇합니까? 그 숫소의 머리에 죄를 고백하며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잡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놀랍도록 속죄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제사장은 또 그 피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제사 중에서 사실 이 핏뿌림이라는 의식이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면 번제 같은 경우에도 피를 뿌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대접을 가져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그냥 이렇게 찌끄리는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이 속죄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기까지 해야 되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뿔들의 그 피를 발라야만 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은 피들을 회막문화 번제단 앞에 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내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핏뿌림의 의식의 이 복잡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만큼 죄가 가져오는 그 죄의 더러움이라는 것이 진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피를 바르는 정도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성소의 구석구석에 피를 다 바르고 찍고 뿌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주 구석구석 깔끔하게 그 죄의 모든 여파들을 지워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하는 그 죄라는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요거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제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빠바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놀랍도록 심각한 일인가를 지금 이 순간 속죄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 비해서 이 속죄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이것이죠. 그 죄의 엄중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핏뿌림의 의식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핏뿌림의 의식을 바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해 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죄를 심각하게 여겨 오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설사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 당장 나를 치신 적도 없었고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을 보아 요거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내일 정도 치워도 되지 않을까? 요거 그냥 잘 묵혀두었다가 다음 주 정도에 예배 나가서 내가 예배 때 고백의 기도 한번 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간단한 죄가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어그러짐이라는 것이죠. 표적을 빗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셔야 될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설명하시며 이 핏뿌림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또 지었던 어쩌면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속죄제를 설명해 드리면서 무엇이라 말씀해 드렸습니까? 우리가 짓는 이 죄가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로 인한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로 떠밀려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족장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결국은 평민들, 이스라엘 일반적인 시민들조차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무엇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거죠?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지을 수 있는 죄. 그리고 내가 부주의함 속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부주의하여 지을 수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지해서 지을 수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속죄제를 통하여
그 모든 죄악을 씻고 내 앞에 다시금 정결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무지해서 짓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제가 연약해서 짓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제가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몰라서 짓는 죄보다는 알고 있지만 정말 누구라도 잘 알고 있지만 짓는 죄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몰라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욕망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합함을 통하여 짓는 고의적인 죄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씻지 못했을 때 그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죄가 갖고 오는 그 더러움이 그 죄가 갖고 오는 그 오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조금 더 견디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떠나시던지 아니면 진멸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민수기서 15장 30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다?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라. 너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냥 좋게 말하는 느낌이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인생 끝났어. 네 목숨 이제 종쳤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이댄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여기 이 말씀 앞에 저는 다른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엄중하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율법 펼쳐들고 어떻게든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고의로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의로라고 지금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부야드라마라는 뜻인데요. 이 부야드라마라는 뜻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높이 들린 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린 손으로 죄를 지을 때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야드라마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고개 푹 떨구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터덜터덜 들어올까요? 아니죠 여러분. 환영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뭐 하는 거죠? 개선식을 벌일 때 쓰이는 그 표현을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부야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긍정적인 단어가 죄라는 것과 얽혀 있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그 높이 들린 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함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게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 멋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만함과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가지고 절대 세워서는 안 될 목을 세우고 어깨를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 이런 죄 지었다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결과를 가져오는 죄가 바로 그러한 고의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채 오만함과 반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짓는 죄, 그것이 바로 고의로 짓는 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럼 우리가 짓고 있는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 설사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불안한 점 때문에 지었던 그 죄는 어떨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함을 가지고 나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태도로 짓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까? 용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나온 죄가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묵혀두지 말고 제발 그걸 좀 숙성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발효시키려 하시지 말고 빠르게 나와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묵히면 묵힐수록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그걸 놓으면 놓아둘수록 내가 잘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지난 삶을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걸 해결하지 않을 때 이 죄의 여파는 점점 더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가난한 평민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나아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의 부패함과 부정 속에서 가장 큰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목회자들의 잘못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너무나 많은 잘못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제가 늘 갖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마음 한 가지는 죄송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아픔을 가져와서 참 죄송합니다.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토록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너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 함께해 줄 수 있는 그 죄 가운데서 빠지지 아니할수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죄 지음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죄를 지었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그의 죄를 정중히 깨닫게 하고 돌아와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자신을 회복시키고 성도들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어찌 보면 개인이 짓는 죄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에서 그 언약으로 얽혀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서로가 짓는 그 죄의 책임을 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 대신해서 죄에 책임져 주니까
난 그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더 죄를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은혜를 더 경험하고 느끼기 위하여 죄를 더 지을 것이냐? 말도 안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답기 위해선 그 다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장로님다울 수 있으려면 그 장로님답게를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권사님이 권사님다울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짓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것처럼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평범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이 그 죄를 심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속죄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걸맞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개개인이 다 신앙의 기준 되어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서로가 도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제를 관통하고 있는 딱 한 가지의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 죄를 유일하게 깨끗이 씻어내어 속할 수 있는 것, 그 죄가 갖고 온 우리 영혼에 묻혀놓은 그 수많은 얼룩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죄를 씻어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동물을 잡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속죄제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럼 여전히 여러분의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각자에게 맞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피를 뿌림으로써 여러분 죄를 속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누가 온전히 속하여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및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그 교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이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부터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신자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에서의 정결함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피로써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는 그 정결함이 예배의 장소였지만, 성소였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전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그 성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짓는 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얼룩이 지어져 있으십니까? 너무나 깊이 지었고 너무나 진득하게 묻어 있어서 지워지지 않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두 다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혼의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결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능력에 힘입어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 삶의 예배의 가장 확고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신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된 주된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1문답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게 하여 늘 언제나 어떤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아감을 위하여 여러분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행한 그 성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 주님과 나오는 그 모든 길 앞에 장애물이란 장애물을 다 치워내주는 것, 여러분의 그 삶을 진실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것이 성천이 갖춘 참된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피 뿌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성문 밖으로 나가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 역시도 그에게 나아감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펼쳐야 될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지선을 행함이 있어야만 하고 그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어지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가장 온전하고도 절대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 4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기 4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에 수선하니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20절 잘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지금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대제사장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그 백성을 향하여 속죄의 능력을 발할 때 이 사람이 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구약에서조차도 분명한 것은 속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는 이 단어가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살라흐가 갖고 있는 정확한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 용서의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용서를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성도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성전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성전을 가만히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주의하게, 더 이상은 몰랐다라는 그 말로써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그 모든 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인 자신의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확립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가 범해졌음을 반드시 내가 인식했을 때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주의함 속에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지은 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부야들 아마 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개를 떨군 채 겸손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님 내가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주여 나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4장 마지막 이 네 번째 제사를 다루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가는 그 길에 회개를 반드시 소유하여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